자, 어제 우리 느헤미야가 울었죠. 애통해 하면서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영적인 애통함입니다. 4절이죠. 앉아서 제가 이 앉았다라는 말을 주저앉았다 이렇게 했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애통합니다. 영적인 애통함입니다. 애통함. 선지자 중에 우리 눈물의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 오죽하면 예레미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까지 있잖아요. 애가가 뭐냐면 곡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흘리는 눈물에 자기 뺨이 상했다 할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 느헤미야도 그렇게 웁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파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그 애통함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4절 끝에 보시면 그 눈물이 기도가 됩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이 눈물이 이 애통함이 금식하며 기도하여 눈물이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애통함이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교회가 다 잘 되고 있지만 여러분 나름대로의 교회를 향한 애통함이 있잖아요. 이 애통함이 뭘로 이어진다고요?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공동체를 향한 애통함이 공동체를 향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은 대부분 웁니다.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애통함이 기도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로 나누죠. 느헤미야의 기도, 이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가 하는데 이 기도가 5절부터 11절까지 전부 다 기도입니다. 다 기도인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세 가지로 대지 설교 좀 하려고 합니다. 첫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여기 4절 보시면 그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다 끊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가 40일 했고 예수님도 40일 했고 이렇게 했는데요. 금식하는 것은 음식을 끊는 겁니다. 육신을 다 절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보는 행위가 금식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 있다면 이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죠. 그렇게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하기 싫은 건데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육신을 다 끊는 겁니다. 일주일 금식한 분 계신가요? 완전히 일주일 금식한 분이 있으면 언제가 고비인가요? 시작하자마자 고비입니다. 그냥 점심 먹고 나면 벌써 점심 때만 되면 배고프. 시작하자마자 고비인데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이게 머리가 돕니다. 머리가 확 돌고 뭐 냄새만 맡아도 이게 확 돕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는데 느헤미야가 금식합니다. 금식. 왜 금식을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힘들어서 자기 문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2절, 3절 이렇게 보시면 3절만 먼저 보면 3절만 보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거기서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어제 설교했던 것처럼 그 이미 귀환했던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2차까지 귀환을 했지만 허물어진 채로 있고 ING라 그랬죠. 성문들은 여전히 소화가 된 채 여전히 재건이 안 되고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조국인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려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돼요. 물론 아무도 모르죠. 제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게요 해놓고 여러분이 제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하는 거짓말이 기도할게요 해놓고 기도 안 한다라는 게 제일 잘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묻고 그냥 기도할게요 해놓고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기도하는 사람,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자식 놓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진짜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진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목장 모임을 하고 할 때 제가 이 얘기는 꼭 할 거예요. 모여서 교회 이야기 좀 하지 마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서 말이 많아요. 여러분 목장 모임할 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말씀에 대해서 말하라고. 말씀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교환이 나갈 것이든 있을 거잖아요. 그 안에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지. 이게 밖으로 새 가지고 교회 일하는 거, 교회가 어떤지, 교회 문제점 이렇게 나누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중보기도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기도가 깊은 분을 보면 기도의 은사가 있다거나 기도를 잘한다는 말이 아니죠. 기도가 깊은 분들은 그만큼 중보기도가 깊다는 거예요. 깊다는 겁니다. 기도 10분 하면 할 게 없는 분들은 중보기도 해보세요. 그럼 1시간 넘어가요. 중보기도는 하면 할수록 이게 자꾸 바운더리가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합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 그게 여러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만큼 기도하고 있다면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만큼 사랑의 크기예요. 사랑만큼 기도의 크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사랑이다.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 교회를 향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모든 게 다 잘 되고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도 진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판 것과 대장동교회 사고 남은 돈 가지고 공사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박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절박함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박한데 제가 못 느낄 수도 있고 제 기준이 너무 높아서일 수 있겠지만 그런 절박감이 없어요. 진짜 이게 전부 다 빚덩이라고 생각해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얼마나 절박할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진짜 금식 기도하든 마음의 금식 기도를 하든 기도할 때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방 나라가 강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신 겁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왕의 자질이 부족하거나 국방력이 약하거나. 여러분 60만 명을 가졌던 왕도 있지 않습니까? 60만 명. 우리나라 군인이 몇만 명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 60만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내일 국방부에게 한번 전해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60만이라고 보면 다윗 때 벌써 그 정도인데 그리고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국방력도 아니고 왕의 자질 문제도 아니고 백성들의 수준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이방 나라가 강한 것도 아니고 블레셋이 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이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여서 크게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큰 죄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남의 물건 훔치는 게 죄가 아니라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버린 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여기 7절 한번 다시 봐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뭐 죽이고 그런 죄를 말하잖아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버린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버린 게 가장 큰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죄를 지을 때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회개 기도 속에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 첫째는 회개 기도할 때 누구의 죄를 회개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 보세요.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째는 누구의 죄를 놓고 회개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뭘 회개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도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느헤미야가 무슨 죄를 저질렀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 바사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왕의 술 관원까지 올랐던 죄밖에 더 있겠어요? 그 죄를 지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아버지 하가랴 1절에 나오죠. 하가랴가 또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냥 거기서 포로 생활해서 자식 잘 되고 그밖에 없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그렇게 범죄했다고 말할까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 1차 귀환했고 2차 귀환했잖아요. 근데 1차, 2차 귀환했던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예루살렘 성은 회파된 채로 그냥 있고, 근데 자기는 아직도 안 가고 있잖아요. 왕의 술 관원으로 아직도 안 가고 있잖아요. 그 마음의 부담감이 죄로 여겼는 건지, 또 그 아버지 하가랴, 자기 아들이 그 땅, 그 나라에서, 그 이방 나라에서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청와대까지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거 포기하고 싶겠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간 이거 다 잃고 가서 완전 생고생 다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의 부담감이 회개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느헤미야는 조국의 죄와, 조국 그러니까 꼭 그 조국, 우리 그 조국이 아니라 아이고 참 한번 하고 나니까 힘들구만. 조국의 죄와 또 자기 집의 죄를 놓고 회개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와 자기의 죄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구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못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다 네 탓합니다. 장로는 목사 탓하고, 목사는 장로 탓하고, 교인들은 서로 싸우고, 그러면서 전부 다 네 죄, 네 죄, 네 죄, 네 죄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죄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나와 우리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함이 나와 아비집의 죄고, 나와 아비집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죄고, 똑같이 본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게 참된 공동체예요. 여러분, 누가 혹시나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잘못된 죄를 저질렀을 때 아이고 저 악한 같은 놈이라고 하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의 죄로 고백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죄나 자기 아비지의 죄를 같이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버린 죄를 자기의 죄로 삼고 회개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 기도하면서 정죄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회개 기도하면서 공동체의 죄와 나의 죄를 동일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 보시면, 제가 돼지 설교는 잘 안 하는데요, 이번에 그냥 돼지 설교를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8절, 9절, 10절 읽어보시죠.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 때부터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가나안 땅,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흩어버릴 거야. 다 흩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이방 나라에다가 내가 다 붙일 거야. 흩어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흩어버리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 레위기서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 계속 나옵니다. 레위기 26장 한번 보시죠. 33절에요. 레위기 26장 33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라.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흩어버린다. 이 약속, 이 저주하셔서 흩어버린다.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약속의 땅에서 흩어버리겠다. 신명기 보실까요? 4장 27절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흩어버리겠다. 자, 예레미야 9장 16절 보실까요? 시작.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흩어버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끝장을 낼 때까지 칼을 보내가지고 계속 흩으시겠다고.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흩으신다는 거. 그래서 지금 다시 8절 보세요. 이걸 지금 느헤미야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봤던 9절이 있잖아요. 8절 다시 읽어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말씀하신 거. 그걸 끄집어내면서 이제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9절 10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늘 끝으로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할지라도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너희가 내 언약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흩어버리겠다. 그런데 또 약속하셨어요. 심판과 함께 하나님은 항상 회복이 있잖아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저 하늘 끝으로 흩었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모아서 내 이름을 두리란 여기에 내가 다시 모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걸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주님의 그 약속,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다시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리라 하게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소서.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의 긍휼을 다시 한 번 더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때 주님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끄집어내신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이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모세도 합니다. 모세 보면 신명기 9장 26절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님의 백성이오니 제발 이들을 멸하지 마라 주시옵소서. 신명기 9장 29절에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시편을 지금 1년 중인데요. 시편 103편 8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때로는 속상하게 할 때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대단한 자녀들 양육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속 딱 뒤집어 놓을 때가 없나요? 참 어쩌면 그렇게 자식들을 잘 키웁니까? 한 번씩 그렇게 뒤집어 놓을 때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뭐 잘못했어라기보다 스스로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부모가.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또 어때요?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냥 다 잊어버리고 또 앵겨 붙으면 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잘하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언제 그래난 듯이 그냥 오냐. 시편 103편 10절 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지. 여러분의 죄의 경중에 따라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조국을 한 번도 불쌍히. 말씀의 결론입니다. 140년 전에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1차, 2차 귀환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어 있고 성문은 소화된 채로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울고 기도합니다. 이 애통함이 기도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것에는 얼마나 많은 애착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제가 언젠가 제 휴대폰 액정 우리 성도에 보여달라 해서 보여주니까 에이구 뭐 이거 가지고 깨진 것 가지고요 뭐 그렇게 아팠겠어요. 그냥 여러분 설교 쉽게 하려고 얘기해. 근데 사실 속은 좀 상하더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것에는 얼마나 많은 애착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자기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온라인 쇼핑 하나 했을 때는 댓글은 다 보면서 길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것 하나라도 손해를 보면 그렇게 속상해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에 해파된 예루살렘 성이 보입니까? 이 조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코로나로 무너진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를 향한 애통함을 가집시다. 이 애통함이 눈물과 금식으로 이어집시다. 기도가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의 것에는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좋은 거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싸고 좋은 거 없나 살려고 하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때는 또 뭐 댓글은 다 보면서 뭐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회파된 예루살렘 성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냥 신앙이 개인주의 신앙, 이기주의 신앙, 그냥 은혜 받으면 되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되고 애통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다시 우리의 눈이 회파된 예루살렘 성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향한 애통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애통함이 눈물과 금식 기도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 대해서 말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대해서 말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기도합니다. 우리는 비판하기는 좋아하지만 기도는 안 합니다. 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영적으로 애통함을 가지고 나 자신의 문제만 허덕이면서 그 문제에만 자꾸 파묻혀서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